나라에요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의 형들이 군에 징집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는데요. 징집된 형들에게 찾아가서 유문품을 전해주고 또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안부를 이제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한참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진영에 다윗이 군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전장의 상태는 아직 접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마주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대친 상태에서 시간을 이렇게 지루하게 보내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블리에스의 진영에서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외쳐서 자기 진영의 어떤 사기를 도두고요. 또한 이스라엘 진영의 그 사기를 깎아내리는데 그 나온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지무지하게 막 빨리 하는 말로 아주 더럽게 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키가 3m나 됐다라고 하거든요. TV에 나오는 서장훈 씨가 한 2m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키가 3m나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한국에서 겨울이 되면 농구나 배구를 한번 보러 가보면요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한 2m 되는 선수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줄 서서 복도를 딱 가로막고 이렇게 걸어오면요 여기 피하지 않으면 그 기세에 막 한 대 맞을 것 같고 서 있는 모습만으로 참 위협감을 주는 사람들인데요. 골리앗은요 키가 3m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입는 그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한 명을 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는 다리를 보호하는 못으로 된 각반을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양 어깨 사이에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덤벼들면 쉽게 뽑아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단창을 꽂고 있었는데 이 단창의 창날의 무게만 한 7kg 정도, 6.5kg에서 7kg가 된다라고 합니다. 단창의 자루인데 단창 자루거든요. 그럼 자루도 짧아야 되거든요. 골리앗에게는 단창 자루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배틀체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창자루를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누군가가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골리앗의 그 체구가 덩치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더군다나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백전의 용사인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너네랑 나랑 우리 서로 번거롭게 전력을 다 붙여서 정군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의 진영에서도 한 명 나와서 1대1로 한번 맞짱을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우리 편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고 진 팀은 이긴 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판을 내자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고대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민족과 민족 뒤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과 이쪽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 팀의 그 신이 이 전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지금 야 우리 나와서 한번 맞짱 떠보자 라고 40일 동안 야 니네 진영에서는 누구 한 명 나와서 나와 맞짱 뜰 사람이 없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야 너희 이스라엘의 신들 중에서는 너희 이스라엘의 신은 내가 믿는 신과 상대할 신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약올리고 신경을 살살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도발하고 약올리고 신경을 긁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상대가 상대인지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모두 두려워하기만 할 뿐 당장 멈춰라 라고 말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심부름으로 면회를 갔던 다윗이요, 그 전쟁터의 그 상황을 보게 되었고, 마침 또 남아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저놈이 뭔데?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처지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누구라도 나가서 싸워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라도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형도 말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말립니다. 얘야, 상대편의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였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역전의 용사야. 너는 아직 어린애잖아. 너는 싸울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쫓아오면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가 그 양들을 건들지 못하겠고, 그 곰과 그 사자 그놈들이 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맞짱 뜨게 더 덤벼들면 내가 그들에게 마주 나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내가 상대했던 그 짐승들의 하나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쳐서 말을 하며 자기가 대표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지금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안전하시면 그분의 믿음도 아마 다윗과 똑같은 믿음의 수준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의 그놈 그 골리앗은요, 자신의 그 신들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나오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지금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는 다윗이요, 이제 골리앗과 마주해갖고 잽싸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매에다가 짱돌을 하나 지은 다음에 아주 힘있게 돌립니다. 휙 돌리다가 힘있게 이 물맷돌을 탁 던지거든요. 이 돌이 기가 막히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딱 맞고 이 이마에 돌이 박혀버립니다. 이 돌에 맞은 골리앗은 그 땅에 쓰러졌고요, 다윗이 재빠르게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이 골리앗의 목을 쳐버림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안전하시는 분은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다윗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윗처럼 생각하기,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하실 일 사이에서, 예, 지나간 날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사울 앞에서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지난날 내가 양들을 돌볼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곰과 사자와 맞서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곰과 사자를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일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당하게 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지난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오늘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오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다 보면요, 피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지나간 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지나간 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그 일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에게 생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알기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도움의 도울이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베네셀 무슨 뜻이죠? 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에베네셀? 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직역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지나간 과거의 그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될 다윗에게 하실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하실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뭐죠? 어떤 단어죠?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예, 여호와 니시, 그죠?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이 다윗 앞에 이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서 다윗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다윗은 이제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내가 믿기에 내일의 삶은 여호와 이레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적 앞에서도 다윗처럼 확신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힘있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힘들을 겪고 있는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지,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날에도 계속 그런 어려움들, 또 어떤 영적인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치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요, 매 순간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6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시다. 해보실까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생각하고 해야 할 일에 저희가 마음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외쳐대는 소리에 아무도, 어떤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전쟁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이미도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받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늘 항상 그 전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비방한다고 한다면 지나간 그 모든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했던 수없이 많은 그 군인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침묵하고 아무도 나서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도 나갈 생각하지 않고요, 군대 장관도, 나라의 왕도, 이미도 전쟁 경험이 있다는 그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그것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지나간 내 삶 가운데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신들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라도 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을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잘 생각해보면 키를 따지면요 아직 작고요, 용모를 따진다면 아직 20세가 안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처럼 앳된 소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로는 군대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고요, 하고 싶다 해도 할 자격도 안 되고요, 경험을 따지자고 한다면 전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따지자면요, 다윗이 이 전쟁에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하지 못하고요, 한 방에 목숨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 당신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 받은 게 사실이니까, 내가 그날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에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사실이니까 당신들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지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일치가 되면 신앙생활이 참 좋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분명히 이렇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 앞에,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들 앞에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다윗처럼 비록 나는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좀 모자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려면요, 또 교회에 있는 단체가 잘 세워지려고 한다면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먼저는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잘하면 되고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잘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인데 그 사람이 불성실하여서 이것을 잘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내팽개쳤을 때,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헐뜯을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아 그래? 저거 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 하나님의 귀한 일인데 저게 저렇게 내팽개쳐져 있네?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네? 그래?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그럼 나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요, 그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교회는요, 부흥되어지고 성교가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면요, 우리가 그것들 마땅히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행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한인교회 성도가요,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교회 안에 성도로서 성도가 해야 될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 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서 4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대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그 확실에 찬 믿음을 보고요, 사울이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라 라고 이제 다윗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왕이 갑옷을 하사받고 왕의 칼을 이렇게 하사받는 거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갑옷을 차보니까 작았던 이 다윗이 갑옷을 입고 싸우기가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원래 그 면해왔던 그 목동의 모습으로, 그냥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익숙한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다윗의 원래 모습이 어떻죠? 목동으로서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늑대들을 쫓기 위해서 들고 있는 물레를 들고,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가리려고 하고 이렇게 꾸미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원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냇가를 지나가면서 냇가에 있던 짱돌 5개를 들고 나가는데요, 그걸 생각해보면 다윗의 믿음이 아직은 내가 한 방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갖고 있으면 첫 방에 놓치면 두 번째 돌로 안 되면 세 번째 돌, 한 5개 정도 던지면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믿음.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믿음과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방울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믿음을 구원받는다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 이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들을 행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 너무나 큰일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원수를 어떻게 나처럼 사랑하지? 사실은 참 힘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불가능한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눠줘라 라고 말했지, 야, 그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떡을 굽고 고기를 잡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거 갖고 나갔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요, 유다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병력만으로는 100% 진다라고 생각해서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10만의 군사들을 용병으로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란트가 얼마큼 큰 돈인지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10만 명의 함인당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0만 명의 목숨값으로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고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저 왕과 이스라엘의 저 병사들과 함께 싸우면 당신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되돌려 보내고 당신은 그냥 하나님 믿고 전쟁에서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마사 왕이요, 100달란트 기꺼이 포기하고 10만의 그 유명 다 돌려보내고 질 것 같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힘껏 싸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가 당연히 이겼겠죠? 이겼으니까 말씀드리겠죠? 당연히 이겼고요.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노예물들을 얻게 하셔서 그 손해봤던 100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요, 내 능력이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비해서 너무 작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작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선천적 장애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말했죠. 네가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돈이 있다 해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던 선천적인 그 장애인의 그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인간의 이성과 방법과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힘든 상편에 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힘써서 주여라고 외쳐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상대가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인간적인 눈에는 열악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일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비전들에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